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 베나닷이 모든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베나닷은 각자 전차와 말들을 끌고 온 32명의 용주들과 함께 올라가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공격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베나닷이 말씀하신다. 내 은과 금이 내 것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와 자식들도 내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왕의 것입니다. 베나닷 사람들이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베나닷이 말씀하신다. 내가 내 은과 금과 내 아내들과 자식들을 내게 넘기라고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내가 내일 이맘때쯤 내 신하들을 보낼 것이니 그들이 내 왕궁을 수색하고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해 내 눈에 든 것들을 다 가져올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그 땅의 모든 장로들을 소집해 말했습니다. 베나다시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을 보시오.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식들과 내 은과 내 금을 달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내가 거절할 수가 없었소. 장로들과 백성들이 모두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지도 말고 동의하지도 마십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은 베나닷의 사람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주 왕께 전하라. 왕의 종에게 처음 요구하신 것은 모두 들어드리겠으나 지금의 이 요구는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이다. 그들이 나가 베나닷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베나닷은 아합에게 다른 말을 전해왔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만약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그 손으로 사마리아에서 부서진 조각을 한 줌이라도 줍는다면 신들이 내게 천벌을 내리셔도 좋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했습니다. 갑옷을 입는 사람이 갑옷을 벗는 사람처럼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전하라. 베나다시 다른 왕들과 장막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는 자기 군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공격할 준비를 하라. 그래야 그들은 사마리아 성을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과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 중 하나인 아합 왕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바알이 헛된 우상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한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심을 알아차릴 법도 한데 그는 여전히 완악합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인 이세벨은 더욱 완악합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권력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면서 북이스라엘을 장악하려고 하지만 이 아합 왕은 위태로워 보입니다. 국가 내적으로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외적으로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소집해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3절 말씀에 내 은과 금이 내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와 자식들도 내 것이다. 은과 금이 내 것이라고 이 베나닷이 호기롭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 아합에게 너희 아내도 너희 자식들도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으로서도 또 한 인간으로서도 자존심 상하고 비참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너의 가족들도 즉 물질에 대한 소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 가족들까지도 함부로 하겠다라는 말이죠. 이 말을 듣는 이 아합의 마음은 자존심도 상하고 또 왕으로서 참 비참합니다. 그럼에도 이 아합은 속도 없는 자처럼 말씀대로 하십시오. 모든 것이 왕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가 오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면 우린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모르겠다. 이제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들지요. 지금 아합 같은 경우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마음 속에 이 베나닷의 요구 앞에 다 당신 것이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이런 요구 앞에 당당하게 맞서거나 또 당당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이 베나스 요구 앞에 다 당신 것이고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자포자기하듯이 난 모르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와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때고, 또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합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고, 또 하나님을 알 터인데,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하듯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또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악한 아합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합 왕을 받아주시고 또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아합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판단한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아합은 자신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일이 잘 되면 교만해지거나, 어려움이 오면 비참해지거나. 왜냐하면 자신의 한계 앞에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아합이 반응한 것처럼 모든 것이 왕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자와 같이 비참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죠. 위기 앞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한계 앞에 그렇게 비참해지는, 아니면 어떤 일이 잘 되고 내가 그것을 강하게 능하게 행할 수 있다면 교만해지거나, 이것이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비참해지는, 이것이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런 아합의 대답에 대해서 아람 왕 베나닷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신하들을 보내서 약탈할 것이라고 통보해 옵니다. 구약을 가만히 보면 나라의 위기 앞에서 어, 나라의 위기는 하나님의 사인일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반대로 위기가 있고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매를 때리시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또 그런 백성에게, 그런 나라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위기의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정말 큰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때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모습이 아합의 모습이요. 또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요. 또한 때로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장로들과 백성들이 아합에게 해준 말은 베나세 말을 듣지도 말고 동의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두려운 마음에 그 베나닷에게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신하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또, 또 신하들의 조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위기는 리더로부터 시작하는 부분이 크지만 또한 공동체의 위기는
구성원들까지도 그 리더의 문제 앞에 리더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위기이죠. 리더가 문제가 있어도 구성원들이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공동체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궁극적인 총체적인 위기는 리더의 위기와 함께 공동체 구성원들까지도 그 리더와 같은 생각을 가질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공동체는 희망이 있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대가 위기이고 또한 이방 나라에 있고 또 왕이 악한 왕일지라도 그런 시대와 그런 리더 밑에 있을지라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또 여러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또한 길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도 그렇지만 아합 곁에 있는 그 사람들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생각 속에 자신들의 판단 속에 국가적인 이런 위기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또한 자신이 뭔가 옳은 자인 것처럼 자신이 뭔가 분명히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처럼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맞게 되는 위기인 거죠. 어쩌면 베나다시 둘러싸고 공격해 오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것이 위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차례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속한 공동체, 심지어는 나조차도 이런 위기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믿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여기지 않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개인에게도 위기가 오고 공동체에게도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와 공동체가 위기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시대와 공동체는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진다면 우리 개인에게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도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시대와 공동체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에 또한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공동체로 나아갈 때에 세상에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듣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우리가 된다면 이 시대 가운데 또 우리가 있는 이 땅에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위기가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베나닷에게 이제 그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 사람의 생각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매요, 하나님의 경고와 같은 이런 베나닷을 향해서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 그런 사람의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기의 도화선이 됩니다. 이 일로 베나닷은 공격을 해오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심지어 왕일지라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지난날의 위기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어느 경우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기들이 찾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질병이 찾아오기도 할 것이고 관계 문제가 오기도 할 것이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기도 할 것이고 여러분 어느 경우는 내가 정말 치밀하게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해도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사업하지만 사업 위기가 올 때가 있고
여러분 또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닥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 거죠.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찾아옵니다. 내가 열심히 성실히 살아도 여러분 그렇게 건강에 위기가 오기도 하고 또한 재정의 위기가 오기도 하고 내가 하는 일에 위기가 오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위기는 찾아옵니다. 여러분 질병이 고통이죠. 병에 걸리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 질병은 고통일지라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질병이 진정한 고통이 되는 것은 치료할 방법도 없을 때가 이 질병이 우리에게 진정한 고통이 되는 것이죠. 치료법이 있다면 여러분 고통은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도 길이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이죠. 진정한 위기는 무엇입니까? 길을 모르는 것이에요. 위기가 오지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피할 수는 없지만 이겨낼 수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길이 있다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위기가 우리에게 고통이 되긴 하지만 또 우리 인생 간에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와 방법이 많으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위기가 올 때마다 평안할 때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피할 길과 거할 바위가 되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세상이 흉흉하고 또 시대가 악하고 또 여러 위기들이 어디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주변의 삶인 것을 봅니다. 곳곳에 위기의 조짐이 있고 그런 위기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그냥 있어도 전쟁의 소식들, 위기의 소식들, 또한 앞으로 있을 그런 위험에 대한 소식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되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또한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이런 사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이 길을 주실 것이고,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가 와도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길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우리 개인과 또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